직장인 4인 4색, 당신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한 군함이 항해를 하던 중 항로의 정면에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그 배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암흑의 호다. 그러니 빨리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상대방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항로는 당신의 배가 바꿔야 한다. 빨리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군함에 열받은 함장이 나서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빨리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난 이 배의 함장이다. 그러자 상대방에서 응답했습니다. 난 2등 항해사다. 그런데 항로는 당신이 바꿔야 한다. 여기는 등대다. 물론 머쓱해진 군함이 재빨리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정신나간 함장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일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잘 못해도 나름대로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빌립보 선교 과정에서 무언가에 사로잡혀 사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직장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점술가였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미래에 대해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점을 치지 말라고, 점치는 자들에게 가서 묻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귀신이 부분적으로 미래를 알아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 날 그러자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즉시 나오라고 선포하니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즉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처럼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귀신과 같은 치명적이고 악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이 조장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온 정신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나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을 소란하게 한다면서 로마 시민을 능멸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명의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큰 돈을 버는 파렴치한 동업자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2사람 이상 여러 사람들이었으니 지분 쪼개기가 연상됩니다. 자기들의 돈벌이가 한 사람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놓여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의 경우보다 더 강력하게 돈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만몬 귀신이라고나 할까요? 요즘 우리 사회도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인해 난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민감한 종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사이비 종교 전파자로 몰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돈에 밝은 그들은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몬에 사로잡혀 사람의 영혼이나 진리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비단 돈만이 아니라 성적 쾌락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양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에다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강박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에 사로잡혀 명분도 팽개치고 약속도 깨고 저마다 권력을 잡겠다고 난리이기도 합니다. 돈이나 성, 건강, 권력과 같은 것들은 삶의 목표가 아니고 유익한 수단인데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니 문제가 됩니다. 셋째,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 들린 여인을 척취하던 동업자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했을 때 사정도 잘 파악하지 않은 채 바울 일행을 매질하고 감옥에 잡아 가둔 로마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방에 가둔 후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지연과 이권에 휘둘렸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자리 유지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단체 행동을 하니
지레 겁을 먹는 천성적 복지부동형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관료주의적 횡포를 자행했습니다. 말로는 법대로 합시다 소리치지만 정작 자기들이 지키는 법은 없습니다. 전형적인 무법 관료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상부 조직에 대해서는 체질적인 아부 성향과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알아서 기는 속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를 영장도 없이 폭행하고 가두었느냐고 항의하니 금방 저자세가 되었습니다. 비단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터 현장에 이런 사람들은 흔하게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법대로를 외치지만 곧 금방 나대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나에게 먼저 엄격하게 적용해야 사람들도 수긍하면서 법을 지킵니다. 빌립보시의 로마 당국자들은 바로 이런 점에서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지막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평생을 짓눌려 살면서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한 여인이 불쌍해 밥맛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 어디로 얼마나 빨리 가는 줄도 모르고 히덕거리며 노래 부르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실컷 두들겨 맞고 고생했습니다. 누가 쫓아내 달라고 했나요? 그러나 이들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도망을 갈 만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진이 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탈출하지 않았고 아마도 다른 죄수들이 탈옥하려는 것도 막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한 삶의 방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자신들을 심하게 폭행했을 간수, 감옥 안에서는 왕과도 같이 난폭하게 구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복음이라는 강한 영적 충격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한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살게 마련입니다. 4인 4색이 아닌 100인 100색입니다. 살펴본 네 부류의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술인이고 돈 밝히는 포주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영에, 술에, 마약에, 약물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돈에 사로잡히고 성적 쾌락에, 건강에, 권력에 사로잡힌 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료주의에 사로잡힌 자들, 일 중독자가 되어서 명예와 부를 한 손에 움켜잡으려는 불행한 인생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